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도간에 든 쥐라는 말 아셔요? 도간에 든 쥐. 속담 가운데 그렇죠? 그런 속담이 있죠. 도간에 든 쥐야. 너는 꼼짝 마.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도간에 든 쥐야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인도하신 곳은 홍해 바로 앞이라는 거예요. 요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떨게 되지만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지금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어려움 속에 놓이게 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편안한 길로 가서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에 두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고귀한 높은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일정은 제자들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여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너희들은 바로 빨리 앞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은 곳에, 하고 싶은 곳에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 제자들이 순종하였다라면 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 배는 어떤 배여야 합니까? 어떤 파도도 배를 넘어뜨릴 수 없는 큰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배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견고한 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파도가 큰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파도가 일지 아니하는 잔잔한 바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잔잔한 바다가 되든지 아니면 큰 바람이 불어도 이 배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배이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결코 풍수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아닌 상황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그 잔잔하던 파도가 요동치고 있다. 원래는 잔잔한 파도였는데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배를 탈 때 그 파도가 요동친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잔잔하였어요. 평온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이것이 돌풍이 되어서 바다에 잔뼈가 굵고 온 이 어부, 제자들 어부였잖아요. 그 어부들조차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파도가 된 것입니다. 이 무서운 태풍 속에 제자들의 목숨은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앞에서 반복적으로 한 질문이에요. 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명령하셨는데 큰 바람과 함께 파도가 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코앞에 놓인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원하는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도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떨게 되는 경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에게 굴복하기 원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믿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탄함이나 잔잔함이 아닌 거친 파도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하셔요.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야 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내가 삶으로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오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바다 위를 거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바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삶으로, 경험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삶으로, 경험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그때가 몇 시이냐? 사람들이 한참 잠을 깊이 잘 새벽 3시경.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있어요. 예수님도 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자 그 쉼을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제자들은 안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은 생명의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쁘게 어떻게 보면 쉬지 않으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이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지금 착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몰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탁월한 선생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탁월한 사람으로만 여겼지 그분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잊어버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 무서워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뜻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큰 파도로 바람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험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고함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사항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근데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나에게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지요. 그런데 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의 위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한한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음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모든 환경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지쳐있고 낙심해있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쳐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심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확실한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위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가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위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위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의 친구예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회장이 누구예요? 그 회장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 힘 있는 자의 위로가
나의 큰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어떤 위로가 되며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한다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큰 바람, 넘치는 파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제자들에게 죽음의 위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상황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를 겪지 않았다면 바다 위를 거시는 그 주님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머리로는 들었을지 몰라도 경험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바다 위에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일깨워주는 은혜의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큰 바람과 파도의 요동함이 죽음의 위기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큰 바람과 함께 파도를 치게 하셨는가? 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주어진 인생에는 그렇게 무거운 짐이 많은지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큰 바람, 요동치는 파도, 무거운 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통로로 그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고 그 큰 바람을, 파도를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로 큰 바람과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게 형통하면 다 좋다고 여겨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 속에서 무거운 짐을 가진 채 큰 바람 속에서 내 인생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으로 경험할 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속에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질병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러한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과 세상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을 통해서 바르게 믿기만 하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오히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람의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이고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상황이, 그 어려운 상황이, 그 큰 바람이, 큰 파도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상황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과도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곳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직면할 수 있을까요?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직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 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모든 불안과 염려, 말씀에 의지하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의탁할 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주의 음성,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따뜻한 음성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새기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의지하여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